네, 반갑습니다. 교전 속의 지름길 법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름길 법문 제6 근기를 따라 법을 베푼다. 제51쪽이 되겠습니다. 제51쪽 지름길 법문 제6 근기를 따라 법을 베푼다. 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교화하는 법은 기하건대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로부터 뿌리에 이르게도 하고 뿌리로부터 가지와 잎사귀에 이르게도 하나니 이는 각각 그 사람의 근기를 따라 법을 베푸는 연구이니라. 대종경 교육본 23장 말씀입니다. 자, 근기를 따라 법을 베푼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교화하는 법은 비하자면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로부터 그 나무의 뿌리에 이르게도 그렇게 하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는 나무의 뿌리로부터 나무 가지와 잎사귀에 이르게도 하나니 이것은 각각 그 사람의 근기를 따라 법을 베푸는 연구이니라. 그런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화라고 하는 것은 교화하시는 분과 교화를 받는 대상이 있죠. 불보살 성인들께서 중생들을 교화할 적에 중생들은 당연히 불보살 성인의 교화를 받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교화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얘기해서 부처님의 법을 진리를 불보살 성인들께서 대중들에게 중생들에게 가르쳐서 그대로 감화시켜서 그 불보살 성인들과 같은 그런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어떤 한 가지로만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죠. 크게 말하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대중사님 말씀대로 나무로 보자면 가지와 잎사귀로부터 뿌리로 가는 그런 가르침이 있고, 또는 뿌리로부터 나무와 가지와 잎사귀로 이렇게 거꾸로 도달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근본을 가르쳐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지엽적인 것도 동시에 나중에 알게 하는 가르침이 한 가지 있고, 근본을 가르치기가 어려운 그런 대상에게는 지엽적인 걸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서 그것이 결국은 근본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화라고 하면 가르칠 교자에다가 이제 될 화자인데요. 모든 불보살과 성인들께서 이렇게 교화를 해주시는데 그 교화를 받는 우리 중생들, 우리 대중들로 봤을 때는 크게 보면은 그 교화를 받아서 저희가 해나갈 수 있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과 수행입니다. 불보살 성인들께서 교화를 해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또 진리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난 뒤에 또 신앙과 또한 수행이 또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화 받는 입장에서 또는 대중의 입장에서 왔을 때는 신앙과 수행을 두 가지 다 겸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신앙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수행하기 이전에 우리가 거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진리신앙이 아니더라도 민간신앙이라든지 토테미즘이라든지 애니미즘이라든지 이런 옛날에 신앙 방식이 있었는데,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지금과는 달리 상당히
좀 미신적이고 진리적이 아닌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도 두 가지로 또 예를 들어서 구별하자면 미신적인 신앙, 진리적인 신앙,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태양을 숭배한다든지 큰 나무를 숭배한다든지 큰 돌을 바위를 숭배해서 거기에 빌고 그렇게 신앙을 해왔는데 그것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진리적인 신앙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서적인 그런 신앙이라고 봐야 되겠죠. 굳이 그것을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진리와 맞통하는 그런 신앙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이 발달된 이제 현대에서는 그런 신앙을 하지 않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 인격화된 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인격화된 진리라고 봐야 되겠죠. 똑같은 진리지만 인격화된 진리는 신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 진리 자체는 어떤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 진리의 그 당체를 그대로 믿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론상 법신불신앙 이것은 진리 그대로 최고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관념의 세계에서 진리를 믿는 신앙이 되겠죠.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뭐 진리가 우리한테 무엇인가를 그 복을 내리는 거라든지 뭐가 잘 되도록 해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지 않고 진리라는 게 뭐가 있겠어 하고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하는 행위에 따라서 죄와 복이 갈려집니다. 가령 뭐 태양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무슨 태양이 뜨겠어? 태양이라는 건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태양을 모르고 안 보고 태양을 갖다가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은 태양이 없는 건 아니죠. 지구가 뭐 돈다는 게 그런 말이 어딨어?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지구는 돕니다. 밝음과 어두움이 있어. 뭐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믿고 안 믿고의 관계가 없어요. 일체 사물은 그대로 자기 그 자리에 있는데 그대로 형태를 놔두고 드러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는다 안 믿는다 해서 그게 작용을 하고 또는 안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어찌 보면 우리가 수행을 잘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수행을 해서 뭐가 될 것인가? 나중에 어떤 것을 얻을 것인가? 과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쳐서 도대체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런 걸 갖다 신앙이라는 거에서 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닦아서 불보살 성인들의 가르침대로 행하면은 결국 우리도 완전한 해탈 성불하는 그런 부처가 될 수가 있다. 윤회를 벗어날 수가 있다. 완전한 그런 회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이게 사실은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하는 것이죠. 신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마 수행하는 그런 근거가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은 뭐 미신적인 신앙도 있고 진리적인 신앙이 있는데 어쨌든 진리적인 신앙을 우리가 하면서 수행을 대비해서 그렇게 신앙을 바탕을 둬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이제 수행으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수행을 들어가면은 수행에도 사실은 몇 가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어떤 그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는 그냥 무조건 신앙에만 의지한 특히나 미신에만 의지한 그런 수행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그런 판단에 의한 수행이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적 영지, 우리 성품의 희애를 따라서 본래의 지혜를 따라서 행하는 그런 또 수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신적인 과거에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진리에는 맞지 않지만 뭐 정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그런 어떤 전통으로 내려왔던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한 수행. 과거에는 뭐 그런 수행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다지 이렇게 과학이라든지 진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수행들, 뭐 기도를 하려면은 뭐 동쪽을 대고 기도를 한다거나 그런 거 있겠죠. 또 어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뭐 깨끗한 동물이 있고 깨끗하지 않은 동물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동물은 먹을 수가 있는데 깨끗하지 않은 동물을 만약에 먹게 되면은 뭐 해를 입는다거나 밤에는 뭘 하지 말라거나 이런 거 있죠. 밤에 휘파람을 불지 않는다는 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수행이라고 하는데도 과거에 그러니까 500년, 1000년, 2000년 전의 수행과 지금의 수행은 사실은 많이 다른 면도 많이 있다고 봐야 되죠. 과거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의 그때 수행법이 있다면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진리를 진리대로 올바른 수행을 하는 그런 지금 시대에 와 있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불교라고는 하지만 과거에 이제 민간 신앙과 이 불교가 혼합이 되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른 어떤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이런 민간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고방식에 따라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좀 과학적인 근거가 별로 없는 그런 수행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올바른 신앙, 최소한 어떤 이성적인 신앙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그 수행도 거기에 따라서 이성적인 수행이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약간의 미신적인 그런 수행이 있었다고 하면은 또 하나는 이제 이성적인 수행인데 이성적인 수행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수행이 이성적인 수행이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고 그리고 좋고 나쁨을 구분하고 높고 낮음을 구분하고 이렇게 해서 시비 선악 귀천 그리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수행을 하는 어찌 보면 이제 그 현대에 있어서도 모든 계율이 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과거에 사실은 불교에서도 보면은 비구니가 있는데 비구니는 아마 500개문이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아마 500개문이 모르겠습니다. 비구는 뭐 250개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훨씬 적은데 그 계문 중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현대와 맞지 않는 그런 것도 사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지금 현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교적인 수행, 어떤 계문의 수행은 매우 진리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인 그런 바탕하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행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원불교의 수행법도 알고 계시다시피 사막팔조 사은사유에서 사막 수행이 대단히 이성적인 수행입니다. 아침 저녁에는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그리고 모든 잡념, 산념을 떠나서 텅 빈 그 자리로 마음의 자리를 찾아가는 정신수행을 하고 그리고 낮에는 수많은 경계나 일을 당해서는 거기에
일과 이치를 잘 공부하고 연구를 해서 그 이치를 얻고 난 뒤에, 알고 난 뒤에 그대로 올바르게 행동을 하는 사리 연구, 그리고 작업 취사. 이게 이제 우리 원불교의 사막 공부죠. 이게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 공부가 아주 근대화된, 현대화된 사실은 이성적인 수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막 공부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있죠. 정신수양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텅 비고 고요해야 된다. 텅 비고 고요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연불좌선, 그 다음에 주문, 이렇게 기도, 이렇게 수행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수행을 하면서 텅 비고 고요하지 않으면 이거는 올바른 수행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텅 비고 고요한 자리를 얻기 위한 수행을 아침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막 공부의 한 과목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새벽과 밤에는 이렇게 마음을 텅 비고 고요한 자리에 들게 하는 수행을 꼭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아침 저녁으로 수행을 정신수양 공부를 하면서 사리 연구를 왜 그럴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지금 텅 비고 고요한 자리에 들어야 되나 하고 사리 연구를 하면 맞지도 않죠. 정신수양 과목일 때는 정신수양 공부만 해야 됩니다. 정신수양 공부하면서 다른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요하게 이렇게 공정한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남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하다못해 그런 생각이라도 사실 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신수양에는 어긋나는 것이죠. 일체 모든 사념, 잡념을 다 놓아버리고 분별주착을 놓아버리는 것이 정신수양입니다. 또한 사리 연구 과목은 낮에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이건 어떻게 이것을 판단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사리 연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리 연구하는 시간에 갑작스럽게 마음을 좀 사념 잡념을 놓아야 되겠다고 공정한 자리에 든다고 하는 정신수양을 해버리면 또 안 되죠. 사리 연구할 때는 철저하게 사리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리 연구를 하는데 옳고 그름이 또 있거든요. 12회. 이런 것도 이렇게 되면은 옳다, 저렇게 하면 나쁘다, 이건 악이다, 이건 선이다 하는 거 구분을 사리 연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사리 연구를 하는 도중에 분별주착이 없는 그 자리에도 그냥 내가 들어가 버리자. 그러면 사리 연구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양립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사리 연구와 정신수양. 그리고 또 사리 연구한 것을 가지고 올바르게 작업취사로 우리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작업취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옳은 것은 취하고 그런 것을 버리고 선행은 하고 악행은 그치고 안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어떤 그 밖에 다른 어떤 저희가 방법이 없어요. 그대로만 해야 돼요. 조금도 어떤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작업취사에 어찌 보면은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 대단히 이성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수행인데 그거 하기 위해서 분별주착이 없고 선과학이 없고 시비와 옳고 그름이 없는 본래의 그 성품을 갖다 거기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또 거기서 찾으면 안 돼요. 작업주사할 순간에 본래 선도 없고 악도 없는데 이렇게 해야만 되나? 그러면 또 안 돼요. 작업주사 자체가 시비선악을 잘 구분해서 그것을 반드시 하라는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는 한때 묶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각각 그 과목에 다르고 거기서 얻는 다시 말하면 거기서 열매도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정신수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사리연구, 작업주사 안 했다 그러면 결국은 텅 빈 자리, 고요하고 텅 빈 자리는 잘 찾지만 사실은
영지가 사실 부족하죠. 지혜가 사실 부족할 거예요. 고요하기만 하니까. 사리 연구를 또 잘하고 다른 걸 또 좀 게을리했다 그러면은 12에는 잘할 거예요.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한 것도 그냥 아주 빠짐없이 잘 알고 남한테 막 강의도 하고 모든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진리나 어떤 일반적인 일이나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는데 문제는 다 아는데 알기만 할 뿐이지 알기만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는 것만큼 또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한 그런 마음 상태를 또 얻지는 못할 거예요. 동시에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는 너무 사리 연구는 아주 많이 해서 연구의 그런 결과는 더 많이 얻었는데 어떻게 그런데 텅 비고 고요한 그런 성품의 그 자리를 모르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작업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12선악을 가려서 잘하고 그러는데 그 12선악 잘하고 그러는 게 사실은 본인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 12선악 이거에 대한 확신은 있을지언정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어디에서 그런 또 지혜가 나오는지 그런 걸 사실 모를 수가 있어요. 행동은 잘 하지만 그 행위에 또 거기에 끌려서 거기에 대한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양연구취사가 각각 다 올바른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세상을 살기에 필요한 아주 좋은 그 수행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세 가지가 동시에 되지 않으면 각각의 어떤 장점 한두 가지만 가져가지고서는 사실 그게 또 부족한 면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이게 이성적인 수행의 가장 큰 장점이나 단점입니다. 이성적인 수행은 누구든지 다 이해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구나. 이건 올바른 일이겠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진리적인 것이구나 하고 다 알게 되는데 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지만 그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해탈하는 데는 좀 모자라요. 해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시비선악, 염정, 미추, 부처와 부처 아닌 거, 진리와 진리 아닌 거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본성에 있는 반야의 지혜, 공적 영지로 그것을 갖다 다 꿰뚫어 보고 그러면서도 하나도 거기에 집착함이 없이 주착해가지고 그게 끌려감이 없이 행위를 놔두는 것이 그 해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우리 대중들이 중생들이 해탈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하나를 다 12선악을 다 비추어서 보지만 거기에 주착함이 없이 행위를 함으로써 스스로가 속박을 당하지 않고 진리 그대로의 그 공적 영지의 작용으로서 행동을 하는 것이 이것이 해탈하는 모습인데 사실 수양연구 취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하나 각각의 그 특성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텅 비고 고요한 자리에 들었다고 할지라도 공적 영지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된 그런 그 지혜를 낼 수가 없고 또는 사리연구를 너무나 잘한다고 할지라도 지혜는 출중하게 돼 있는데 마음에 항상 어떤 그 속박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올바른 거를 올바르지 않은 걸 잘 알고 선과 악을 알고 귀천을 다 알고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알고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것을 취해야 되고 악한 것을 버려야 되고 그렇죠. 부처님을 우러러 받들여야 되고 신앙해야 되고 또 잘못된 걸 갖다가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의지로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취소도 마찬가지고요.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가 없고 우리가 이제 중생인 이상 그리고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할 수가 없는 삶에서 그런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나비가 날아가다가 거미줄에 걸렸어요. 거미가 며칠 동안 굶은 거미예요. 그러면 나비를 내버려 둬야 될까요? 아니면 나비를 떼어줘야 될까요? 어느 편에도 쓸 수 없는, 어느 쪽을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제가 그런 그 예도 전에 어떤 글로 쓴 적이 있는데, 누군가의, 그러니까 자식들의 예를 들어서, 학교 학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있는데, 주위에 어딘가에서, 어떤 사람이 그냥 그 병이나 뭐로 이렇게 아주 곤궁한 처지에 있어가지고 돈이 필요하대요. 다른 사람들은 돈을 안 빌려줘요. 그 사람한테 주면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데 돈을 빌려줘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라고 하는 게 자식의 공부가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는 모든 걸 안 입고 안 먹고 하더라도 자식 그 학자금은 마련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사실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멀리 보면은 참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또 이게 가중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과연 이게 사리 연구를 봤을 때 이게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그런 저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로만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 거기에 대한 어떤 속박이라거나 아니면 속박은 다 여의였지만 또 해가 부족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자성 사막에 비해서는 늘 거기에 이렇게 갖춰지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한 공부법이 사실 무시선법 이게 성품의 정, 해, 계를 동시에 갖춰서 쓰는 그런 무시선법이 있는 것이죠. 무시선법은 따로 어떤 뭐 그런 텍스트북이 없습니다. 따로 어떤 가르침이 없어요. 이미 만들어진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그 서산대사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 아유일권경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불인 지묵성 종이와 먹으로 된 것이 아니다. 전개무일자 펼쳐보면은 한 글자도 없지만 상방대광명 항상 큰 광명을 나툰다. 이런 유명한 그런 이제 그 시가 있는데 거기서 나투는 그 광명을 나투는 그런 경전이 바로 우리 자생의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펼쳐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저건 저렇게 해라 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고 중생은 또 이렇게 한다. 이건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펼쳐봐야 뭐 펼쳐볼 수 없는 거지만 우리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성품 속에는 자성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항상 지혜가 공제영지가 거기에 이렇게 거기에 드러냅니다. 그래서 항상 상방대광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자성의 지광명을 우리가 쓰는 것이 바로 무시선법이고 이게 사막을 동시에 우리가 낮추어 쓰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성적인 그런 공부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이성적인 공부는 정말 착하고 올바르고 어떤 것을 이렇게 진리적인 것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대로 행동을 하자면은 다 그렇게 행동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이 몸으로서 인간으로서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 갖는 스트레스, 자괴감,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자기가 우울증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런 이성적인 데서 오는 속박, 지금에는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이 사실
자성 사막 공부에서는 사실 그런 게 없죠. 만약에 스트레스가 있다고 그러면 자성 사막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다 한때 모여가지고 부처님의 해탈 성불하신 부처님들의 그런 마음, 부처님들의 마음, 그 통교 고요한 마음, 거기에 반야할 지혜가 두레시 떠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자성의 정회계가 그대로 있는 것이 바로 자성으로 하는 수행입니다. 그러니까는 과거에 우리가 정서적인 어떤 민속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관습에 젖어가지고 하던 그런 일부의 그런 수행이 있었다면 좀 더 나아진 것을 봤을 때는 이제 이성적인 수행이 있고 그 이성적인 수행을 넘어서 우리가 불보살에 향해서 가는 그런 수행에서는 자성 사막 수행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도 이제 밑법문으로 돌아와서 나의 교화하는 법은 비하건대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로부터 뿌리에 이르게도 하고 라고 하는 가르침, 그런 교화법은 이성적인 수행입니다. 이성적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옳고 그름을 다 가려줘야 돼요. 이거는 진리적인 수행이고 이건 진리적인 수행이 아니고 이것은 경전에 있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옳고 저건 그르고 이런 거. 나무와 가지를 갖다가 나무 가지와 잎사귀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다 이것은 어디서, 그러면 불보살께서는 어떻게 이걸 다 아셨을까요? 그러면 그때 가면 그것은 성품에 지혜가 있단다. 반야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다 하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자기의 성품을 가리켜서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그 뿌리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또 한 가지 교화법은 뿌리로부터 가지와 잎사귀에 이르게 하는 그런 가르침. 이게 바로 자성 수행하는 가르침이죠. 옳고 그름, 선과 악, 어렸을 때는 이제 그걸 가르치게 되지만, 이제 진리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불법 수행을 제대로 해서 부처님처럼 해탈 성불할 수가 있습니까? 할 때는 이 가지와 잎사귀를 설명해 가지고서는 그 자리에 가기가 더디죠. 절대 없는 건 아니지만 더뎌요. 빙빙 돌아가야 돼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바로 네 본래 마음이 바로 부처고 네 성품이 곧 진리다. 심즉 시불이요 성즉 시법이다. 마음이 곧 부처고 성품이 곧 법이다. 이렇게 바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걸 이해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간화선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묵조선법이 있고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성품과 만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뿌리로부터 가지와 잎사귀에 이르게 하는 그 가르침은 전통적으로 불교의 선중에서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교화법으로 가르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제자에게, 어떤 대중들에게 중생의 가르침을 줄 때 이 두 가지를 쓰질 않고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고 이렇게 해서 교화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독교적인 방식도 사실은 이 두 가지 방식이 다 섞여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선종의 방식이 뿌리에서 가지와 잎사귀로 가는 바로 그런 방식이죠. 그 이전에는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로부터 뿌리로 향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경중을 나누면 사실 안 돼요. 왜냐하면 뿌리에서부터 가지와 잎사귀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좋은 방법이긴 하고 빠른 방법이긴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래서는 이 가르침을 쓴다고 해서 그 교화를 받는 사람이 효과적으로 그 자리에 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많은 무궁한 그 세월 뒤에도 사실은 나무 가지와 잎사귀로부터 뿌리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교화할 때 이 방법을 쓰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과거에는 거의 이 방법을 썼지만 앞으로는 점점점 이제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윤회 전생을 통해서 많은 공부인들이 이제 점점점 이제 그 반야의 지혜가 이게 생기고 그리고 수행자가 이제 근길이 높아지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가면서 시비선악을 설명하면서 그걸 그대로 이렇게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을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더더욱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뿌리로부터 가지와 잎사귀에 이르는 그런 방식을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질 거다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이 방법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가지와 잎사귀로부터 뿌리에게 일어나는 방식,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방식은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중생이 수많은 수행을 통해 가지고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부처와 중생을 구분해서 가르치는 방식. 그리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다. 선한 사람은 가까이 하고 악한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방식이죠. 이게 이제 잎사귀나 가지로부터 뿌리로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스스로가 이제 터득하도록 결국은 자기 성품이 이르도록 하는데 처음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계문을 잘 지켜서 거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침 저녁으로는 마음을 텅 비고 고요한 심성을 기르도록 힘쓰고 낮에는 사리 판단을 잘하고 올바른 행위로서 계문을 잘 지키도록 해라 하는 그런 방식. 이제 뿌리로부터 가지로 나아가는 그런 방식은 원래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부처가 곧 중생이고 중생이 곧 부처다. 깨닫지 못하고 그 성품을 쓰지 못하면 그런 부처는 부처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중생인 것이고 자기 성품을 깨쳐서 그 본래 그 성품의 지혜로서 수행을 해나간 사람은 비록 중생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바로 부처의 지위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렇게 중생과 부처는 따로 구분하지 않는 것. 마음이 곧 부처요, 성품이 곧 법이다. 이게 바로 뿌리에서부터 가지와 잎사귀로 가는 방식이죠. 그리고 우리 참회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죄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품을 떠나서 우리가 경계에 끌려서 거기에 우리가 행위를 할 때 집착해서 행위를 할 때 탐진치가 일어나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다. 원래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마음이 어디에 주착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죄조차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런 죄무자성 종신기라고 그러죠. 죄는 원래 스스로의 어떤 성품이 없고 그건 마음을 따라서 일어난다. 죄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죄영마. 마음이 없어지면 죄도 또한 사라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게 뿌리로부터 우리 성품으로부터 거기에 나가는 가지와 잎사귀를 설명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계문을 지켜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가지에서부터 뿌리로 이르게 하는 길이라면은 뿌리로부터 가지에 이르게 하는 방식은 성품이 곧 법이기 때문에 텅 비고 고요한 심지, 성품의 정에서 낮추는 그런 해, 자성해를 그대로 쫓아서 저절로 행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기행이다. 그게 불보살의 행위다. 거기에 어떤 다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계명이라는 게 따로 없다. 불계라고 하죠. 부처님의 기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수양연구 취사가
그렇게 하나하나 닦는 공부라고 하면 그것을 뭉뚱그려서 하나 닦는 것이 바로 자상사막 공부, 무시성법이죠. 이렇게 해서 뿌리에로서부터 가지와 잎사귀로 이르게 하는 방식, 그런 교화법, 그리고 가지와 잎사귀로부터 뿌리로 가는 교화법, 두 가지 다 교화법은 앞으로도 계속 있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불하기 전까지는 다 있겠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뿌리에서 가지와 잎사귀로 가는 그런 교화법이 지금 많이 더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 인지가 점점 더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거의 그쪽으로 해서 공부하는 분들, 그렇게 해서 성품을 깨치고 부처님의 그 지위에 해탈 성불하는 어려운 분들이 아주 많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금기를 따라 법을 베푼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